오늘 아침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눈 말씀은 계시록 1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신실한 증인이시요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이시요 땅 위의 왕들의 지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자기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나라가 되게 하시어 자기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에게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보아라,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눈에 있는 사람은 다 그를 볼 것이요 그를 찌른 사람들도 볼 것이다. 땅 위의 모든 족속이 그분 때문에 가슴을 칠 것이다.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읽습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성탄절을 정확하게 열흘 남겨두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함께 맞이하는 그런 절기를 보내고 있죠. 근데 그분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셨습니까? 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에 5절 후반부부터 이제 6절까지 나와요. 첫 번째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셨으며 또한 그냥 나라가 아니라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 과거형이죠. 이미 요한이 이 계시를 받을 때 그때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 가지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으셨다. 이미 이루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과 앞부분과 뒷부분에 똑같이 반복되는 게 뭐냐면요. 그분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오실 그분이다. 8절에도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그분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끝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는 마음으로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은 이미 예수님이 이루신 일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다시 오실 예수님이 과연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갖게 되죠. 그것도 오늘 말씀 5절 후반부부터 나옵니다. 5절 말씀에 첫 번째로 그분은 신실한 증인이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거 현재형이에요. 그리고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이십니다. 무슨 열매일까요? 부활의 열매를 말씀하시는 거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부활의 첫 열매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땅 위의 왕들의 지배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신실한 증인, 죽은 사람들의 부활의 첫 열매, 땅 위에 있는 왕들의 지배자이시다. 현재형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우리가 기다리고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구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는 과거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그분인 것은 맞지만 그러나 그 과거형의 주님이 아니라 현재형의 주님, 신실하신 증인이시고 부활의 첫 열매시고 모든 왕들의 지배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부터 그분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기다리고 바라야 한다
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로 예수는 신실하신 증인이십니다 라고 했을 때 과연 그분은 누구를 증거하고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능력이시고 우리가 고난 중에 피해야 할 우리의 산성이시고 여러 가지 이름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소개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하면 가장 중요한 이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주,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여러분, 구약의 율법이 하나님을 무엇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나는 너희의 왕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소개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사랑의 아버지, 정말 우리를 아끼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그 아버지이시지만, 그러나 엄격한 아버지의 모습도 함께 보여주신다는 사실이죠. 예수님 자체도, 예수님 자신도 나는 내 말을 한마디도 안 한다. 나는 나 보내신 이의 뜻을 전하고 그분이 나에게 시키시는 일을 행한다. 아버지이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아빠 이거 해줘 저거 해줘라고 하면서 그렇게 흔들 수 있는,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그분은 세상의 왕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버지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나의 주, 나의 왕이신 그런 아버지와의 관계를 우리에게 증언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구약의 율법에서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도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교회가 증거해야 될 하나님과 교회와의 관계는 어떤 것인가요? 여러분, 너무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참 많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구하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신다.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는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한 부분만 강조한다는 사실이죠.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동시에 우리의 주인이시며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왕이시라는 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스스로 나는 정의롭고 나는 공평하고 나는 거룩하다라고 말하면서 그 밑에 있는 자녀들이 아빠 이렇게 해주세요, 아빠 저렇게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차별된 일들을 그 왕이 서슴없이 자녀들의 요구에 따라서 우왕좌왕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왕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거룩하다,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하나님의 공평을, 하나님의 의를 깎아먹는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 교회는 하나님 특별히 보호해 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할 때 주의하셔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보고 얘기해요. 왜 하나님은 저 교회만 특별히 사랑하시느냐? 그거는 편애라는 거죠. 차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결코 차별이 없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신실하게 증언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은 왕이시고 하나님은 주인이시다. 그런데 그 왕은 공의로운 하나님, 또한 거룩한 하나님,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시는 완전한 사랑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다. 자, 그런 하나님을 주인으로, 아버지로 섬기는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는 교회가 대를 이어서 그 증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데,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증거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을 인용하면서 말로는 잘 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말로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도들의 모습과 또한 교회가 추구하는 사역과 목표와 방향을 바라볼 때 과연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하나님의 정의가 교회의 사역을 통해서 성도들의 삶과 가정의 목표를 통해서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느냐?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열매가 누굴까요? 세 번째 열매가 누굴까요?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모든 믿는 사람들이 다 그 부활을, 그 영생을 얻게 된다는 사실이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것으로 목표가 완수되는 것인가? 그것이 어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완전한 모습인가? 그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 뒤에 이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완성된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어요. 첫 번째는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천국과 영생의 복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는 제사장의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제사장이라는 말이 그렇게 가깝게 느껴지질 않아요. 대신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실제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세요. 그런데 그분의 백성, 거기서 한 단계 올라가는 것이 그분을 섬기는 제사장, 지위가 한 단계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피조물로서 받을 수 있는 가장 높은 지위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단순히 영생의 복과 천국의 은혜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직분으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직을 받게 되면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집사의 직분이나 권사의 직분이나 또는 목사의 직분으로 어떤 직분을 받게 되면 그 직분에 합당한 사명과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목사의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저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매일 새벽마다 새벽 기도를 통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사에게 매일 새벽 기도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분 정말 대단하다 라고 말하시는 분은 없어요. 왜냐하면 목사라는 직이 그 책임을, 그 사명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뒤에 계신 선교사님 탄자니아에서 거의 한 지금 30년 가까이 사역하고 계시죠. 정말 변함없이 신실하게 그 먼 아프리카 땅에서 섬기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존경과 또 귀하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그러나 선교사라는 직분이, 선교사라는 그 이름이 이 땅과는 전혀 다른 척박하고 어렵고 힘든 그 환경 속에서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해야 되는 그 사명을, 그 책임을 포함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맡은 그 직분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신분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명과 책임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럼 전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공통하게 가지고 있는 직분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인 것보다 한 단계 더 높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제사장보다도 더 높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신분을, 그런 지위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지위에 맞는 사명과 책임이 없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그것을 잊어버리려고 하고 그것을 뒤로 미루려고 한다는 사실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지켜야 될 사명과 책임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곧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보다 앞서 상속자가 되어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영생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의미겠죠. 그런데 그 고난이 어떤 고난입니까? 의를 위해서 받는 고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받는 고난. 그런데 그 고난의 양이, 고난의 크기가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그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이 작다. 반대로 보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또한 힘든 일을 겪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광과 비교했을 때 그것과는, 땅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과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만큼, 그 확신만큼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도, 의를 위한 고난을, 선한 것을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해야 될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의 영광을, 마지막 영광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니죠, 앞으로 오실 때 모든 왕들의 지배자로 오신다. 모든 왕들의 지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왕들의 지배자의 모습은 전혀 보여주지 않고 계시죠. 오히려 왕이 아닌 죄인들과 함께, 병자들과 함께,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낮고 천한 사람들과 함께 지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왕과 총독을 만나기는 하셨지만 그때는 그들과 대등한 모습이 아닌 재판을 받는 죄인의 모습으로 그 앞에 서셨죠. 따라서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한없이 약하고 부족하고 사람들이 무시할 만한 그런 모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님의 모습은 전혀 다르게 묘사되죠. 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말합니다. 눈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그분을 볼 것인데 중요한 부분이 그거예요. 그를 찌른 사람들도 볼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른,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은 그 로마 군인들만 본다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말로 찌른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그 교훈에 대해서 반대하고 비판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예수님을 경멸의 눈으로 쳐다본 사람들도 있습니다. 침을 뱉고 돌을 던졌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 사람들이 마지막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어떻게 된다고요? 그 때문에 그들이 가슴을 칠 것이다 라고 예언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합니다. 예,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처음 오셨던 예수님의 모습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정반대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가슴을 치며 후회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이죠. 저는 교회의 모습도 다르지 않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에서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첫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대로 본받고 그분이 살아오셨던 그 길을 우리로 하여금, 교회로 하여금 따르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죠. 낮은 자리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세상의 눈으로 보면 부족하고 별 볼 일 없고 그냥 그저 그런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구원과 사랑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의 길을 지금도 따르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뭐 별거 없네, 뭐 강하다고 뭐 다 가졌다고 말하지만 한없이 약하고 부족한 그런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 했던 것과 똑같이 말로도 찔러보고 경멸과 무시의 눈으로 쳐다보고 심지어는 교회를 향해서 핍박과 고난을 가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하지만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땅에서 한없이 낮은 약한 그런 경멸과 모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교회가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그 주님의 영광과 권세를 함께 누리는 그 자리에 서게 된다면 교회를 향해서 무시했던 경멸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자신의 가슴을 치며 후회하는 그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서도 가슴을 치며 후회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 때문에 조금은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따르고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싶은, 그분과는 다른 나만의 신앙을, 나만의 믿음을, 나만의 교회를 세우고 싶은 그런 유혹과 시험을 받을 때가 많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은요, 항상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낮은 자리에 약한 자와 함께 섬기고 베푸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교회가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것처럼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기도 하고 섬기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많은 아픔을 겪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모습이 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가 라고 하면서 그와는 다른, 분명히 성경에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 길을 찾고 구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영광과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런데 이 땅에서는 첫 번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교회와 또한 제자들과 섬기는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길은 그분이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섬김과 나눔과 선함과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마지막 영광을 위해서 땅에서의 고난을 감당하는 그러한 길이라는 사실이죠.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절대로 마지막 때에 우리가 가슴을 치며 후회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구합니다. 저도 한두 가지 가슴을 치며 후회할 만한 기억이 있습니다. 내가 이때 겸손하게 더 큰 사랑으로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결심하고 결단해야 되는데 내가 그때는 그러지 못했다라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억을 발판 삼아 앞으로는 마지막 때 우리가 후회할 수 있는 일을 만들지 말자라는 그런 믿음의 결단으로 살아갑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기쁜 우리 교회가 결코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후회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사랑을 세상에 올바르게 증거하는 그런 신실한 증인으로 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그 영생은 다만 누리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영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당해야 될 그런 사명과 책임을 위해 고난까지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에 맞는 교회가 또한 그에 맞는
믿음의 가정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 모두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후회할 것이 없는 그런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아무리 세상에 가진 것이 없고 아무리 연약하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얕잡아보고 비난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마지막 영광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 영광의 자리에서 절대로 가슴 치며 후회할 일을 다시는 범하지 않는 그런 교회,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서도,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도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왜 교회와 함께 헌신하지 못했을까? 왜 의로운 일에, 선한 일에 주저했을까? 라고 하며 후회하는 일이 없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